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좀 고민하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냥 인정한다, 저는 인정해요, 인정한다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죄인이 아니라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감히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추악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 몇 가지를 고백하고 함께 묵상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잠잠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함께 잠잠히 이렇게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광야의 바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정결케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는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이 시간 나에 관한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지는 게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모든 거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대로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진심을 다해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님께서 이 땅 고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아멘.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라. 아멘. 그 약속 지키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는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제한했던 모든 순간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나를 평안케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분별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나의 생각대로 나아갔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느끼게 하여 주세요.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갈망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학업과 진로,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에 파송되어 나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고 있는 조도와 캄보디아, 인도 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삶이 간증이 되는 열방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간절함과 진정으로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실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으신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나요? 이렇게 절규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과 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요,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런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은요, 하박국에게는 너무나 기나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박국은요,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사랑 사이는요, 분노와 회의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박국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질문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발달 과정은요, 전반적으로 이 욕구 충족의 상호 과정 아래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크고 작은 욕구들이 정말 그 적기에 충족되거나 아니면은 거부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신체의 발달과 이런 심리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는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유아기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유아기 시기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욕구가 확실하게 충족될 때, 그것도 제때에,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그것이 충족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가 정확하게 제때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유아기 시기의 애정 충족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이 성숙의 척도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즉시 충족되지 않고 또 지체되거나 아니면 거절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요소 등에 적응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좌절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과 그런 상황까지도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이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 목사님인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요, 이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망치고 싶다면 역경 따위는 경험시키지 말라.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다니고 청년이 돼서도 여전히 흔들어 달래고 어른이 되어도 아이한테 하듯이 일일이 설명하고 챙겨주라.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싶다면 힘든 일 따위는 하지 못하게 지켜주라. 분투하고 노력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라. 희고 여린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말하라.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힘든 일은 다시 하지 말거라. 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에서 동정을 베풀고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실망스러운 일은 다 피하게 해주고 괴로운 일은 다 막아주라.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서도요, 이런 완벽한 충족은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욕구의 완벽한 충족으로 성숙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요, 때로 이 거절과 아픔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싶진 않지만 이 실망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이고도 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의 엄격한 시간표와 그리고 속도계에 우리를 적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철저한 우선순위와 그리고 가치에 우리를 순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꼭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엄한 것 같지만 그런 조교의 훈련같이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놀랍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역설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그냥 우연히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산된 유예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어서 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조차 우리는 애써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실망과 회의를 가져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과 혼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질병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좌절이 인생에 그냥 개연성 없이 들이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고질병처럼 끝까지 그런 문제들이 나를 따라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드릴 때요,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네, 이것은 이런 말이죠.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너는 놀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봐라. 네가 상상도 못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완성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답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대답은요, 하박국의 세계와 지금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하박국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답하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놀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의 군마는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기도에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했죠. 그때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마 이런 대답이 아닐까요? 내가 바벨론을 쳐서 당장 멸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완전히 도와주겠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나 때문에 드러나게 하겠다. 이런 대답을 아마 하박국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었죠. 유다 백성,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지금 데려온 거야. 내가 유다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즉시 악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불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정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답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요, 의인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승리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를 다루신다는 것은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에 담긴 요청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악인이 물러가고 이 멸망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남유다가 이 악인에 대해서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하박국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회복의 요구에 멸망의 응답으로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 하박국의 질문은 분명히 악을 그냥 놔두시는가 물었는데, 하박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을 예상했을 텐데, 그가 예상한 대로,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이 아마 하박국에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알아온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하박국은 혼란함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요, 이 갭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나요? 너무나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그런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망은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분임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악을 멸망시킬 수 있고
상황을 종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더 납득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이미 정해놓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이 듣고 싶은 대답이 지금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대답을 이미 정해놓으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을 잘 떠올려 보시면요, 그의 질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담긴 이 오류는요, 우리 또한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유다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죄보다 크지 않다는 전제에서 지금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이 이 바벨론의 죄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선민인 유다가 이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악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자신이 바벨론에 비해서 그들 자신이 상대적으로 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박국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영적으로 패역함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은 보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유다의 폭력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과 불의로 가는 길을 계속 가도록 놔둘 수는 없으셨던 것이죠. 자녀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자녀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큰 벌을 유예하시는 것도,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완전한 존재로 빛내주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연인의 사랑처럼 달콤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만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나를 다시 돌이키는 과정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형태라도 이것은 십자가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수술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기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불변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인내함으로 그 질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믿음이 항상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내일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인내할 것만 같은데 오늘은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내일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인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가치를 놓고 우리가 씨름할 때 그 믿음과 인내라는 이 방정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요. 이 믿음과 인내라는 동전의 양면은 언제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란요. 믿음으로만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이 인내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영광스러운 결승선에 여러분은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닮은 그렇게 인생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요. 그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또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뜻을 내려놓기가 쉽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더욱더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 갇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이미 정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들려주실 수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거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더욱더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네, 바자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기증품이 헌업 포함돼서 기증품을 받으니까 많은 협조 바랍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남성입니다. 매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고요. 문의 및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그리고 김원집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쿨렐라 초급반도 여러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 신청하실 분은 김현주 권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사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리고요. 기관장 협의회는 구역회 관계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1층 로비에 비치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0월 2일 월요일, 화요일에 인도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테리아는요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 목요일에서 10월 3일 화요일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날짜 여러분 이 주보로 확인하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담임 목사님 만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4주차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새가족 순을 찾아와 주시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기도회를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찬양대, 절기 찬양대, 햇셋 찬양대 오집 안내입니다. 여기 삽지에 나와 있는 연습 일정에 따라서 연습을 하는데, 그리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하실 사항은 소프라노와 베이스 파트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연습에 4주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3 은혜 광성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청년 2부 소모임에서 주최해서 열리는 사진전인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제자학교 안내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 라는 주제로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 제자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미리 일정을 안내 드리는 이유는 10월이랑 11월 일정을 미리 잘 조절해 주시라고, 토요일 시간을 미리 비워놔 달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네,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TS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 관련 안내입니다. 10월 22일 주일 저녁에 CTS 방송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청곡을 받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시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그 찬양을 직접 불러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각 청년 1, 2부 밴드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 안내입니다. 매주 매일 예수 동행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큐티 모임은 추석 연휴 동안 한 주 쉬어갑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동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동기장들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삽지에 나와 있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2부도 마찬가지로 주중 큐티 모임이 추석 연휴에는 쉬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은광 사우나 안내입니다. 저번 주 안내드린 이후에 아주 많은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삽지의 내용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문제가 아닌 존재를 바라보길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